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부르심이 택하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서 할렐루야. 아멘. 자, 또 한 구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열심 내세요. 오늘도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낮에 말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도 자기에게 머리를 막 찧었대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막 이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뭔가 그 열심을 낼 때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걸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한 분이 낮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샬롬의 계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불의 계절인 것 같아요. 불을 너무 많이 받는데 요즘 막 불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샬롬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불이 있을 때요 샬롬이 오게 되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샬롬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불이 있어야 돼. 불이. 또 불이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막 틈을 타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나 안 꺼져 있나 보는 거예요. 꺼져 있으면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 여러분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있을 때 번영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있을 때 건강할 수 있어요. 불이 없으면 질병이 자꾸 들어와. 불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이 없는데 성령께서 떠나셨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 예수님을 닮아가고 할렐루야. 귀해. 또 그러면서 목사님 번개도 처음 들어봐요. 번개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 교회 와서 번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번개가 내리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번개가 쳐요. 여러분 번개는 어느 때 나오죠? 뭐가 있을 때?
구름이 있을 때 번개가 치는 거예요. 구름이 있을 때. 구름이 있을 때. 무슨 얘기냐면 구름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번개가 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번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환상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구름이 걸쳐 있대요. 구름이. 사실 이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동안 쭉 하면서.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번개가 치는 거예요. 번개가 치면 어떻게 되냐면 번개는 아주 급속한 응답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굉장히 빠르죠, 번개는. 그래서 번개라고 그러잖아요. 번개. 그런 것처럼 강력한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번개가요, 태양이 굉장히 뜨겁죠, 여러분. 그런데 이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번개의 이 온도가 더 강합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의 그 영광의 번개의 불을 받아서 변화되고 승진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열심을 냅시다. 사모해서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번개도 맞아봅시다. 밖에 나가서 번개 맞을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러면 위험해요. 밖에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저 우리 뒤에 우리 딸 둘이 있지만 그 아빠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 딸들이 아빠보다 더 못하기 원해요? 에? 더 뛰어나기를 원해요.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뛰어나기를 원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더 뛰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뛰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로 어디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심령이에요. 아버지의 심령.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높이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높은 부르심을 좀 기억해라, 깨달아라, 알아라, 그걸 좀 붙들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하나님의 그 높은 부르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보좌에 앉는 이 부르심,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생각하면 안전함, 보호하심, 그죠? 인도하심 이런 정도로만 생각. 우리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여러분,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안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정도로만 만족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실제로 자식이 부모와 같든지 부모보다 더 뛰어나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그 기초, 기본, 보호하심, 안전함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해요. 속상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좌라의 부르심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더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보좌에 함께 앉는 자리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가슴 한중앙에 있는 뜨거운 소망이에요. 소원.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천국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아서, 여러분, 바울이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나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말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말로만 아니죠. 진짜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죠. 사도 바울도요, 내가 떠나든지 거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사실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다시 말하면 죽든지 살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뒤에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오늘도 달려간다. 왜?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길이 뭐냐? 주님을 따라가서 결국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해서 결국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군대와 같습니다. 일꾼과 같고 군대와 같아요. 그래서 너를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는 세 진이 있어요. 세 종류, 세 부류. 첫 번째는 왕과 같은 군대입니다. 왕이요, 장군들과 같아요. 그들의 모습은 얼굴에서 빛이 나. 하나님의 영광.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까이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을 닮아갔거든요. 주님의 빛이 그를 통해서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검은 영광스럽게 빛이 나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왕과 같은, 그 장군과 같은 그 사람들이, 그 군대가 가는 곳마다 사막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에덴 동산처럼 바뀌어져 버려요.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창조적인 권세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왕과 같은 하나님의 군대. 할렐루야. 사막에 강줄기가 만들어져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의 부류의 이 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장교와 같은 군대예요. 이 첫 번째 왕과 같은 이 군대가 일진이라고 한다면, 이 장교와 같은 이 군대는 이진입니다. 그들에게도 아주 멋진 옷이 있어요. 그리고 계급장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칼이 있어요. 예리한 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존중합니다.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경쟁심이 있어. 아직 속에 온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는 곳에 뭔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것들을 부서뜨려요. 서로를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충분히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부류 삼진입니다. 이 삼진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에. 너무 소수의 작은 사람들이 이 왕과 같은 이 군대의 일진에 속해 있어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삼진에 있다라는 거예요. 삼진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다 더럽혀져 있어요. 심지어는 눈이 소경이에요. 옷도 여러분 갑옷을 다 입어야 되는데 제대로 입지를 못하고 벗은 옷채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검도 제대로 된 검이 하나도 없어요. 다 녹이 슬고 심지어는 가짜를 들고 서로 싸워요. 서로를 향해서 막 싸웁니다. 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서로를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말로 저 말로 서로를 위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서로 분열하고, 그리고 어떤 소리가 한번 들리면 이쪽으로 우 하고 몰려들고, 또 저쪽에 무슨 소식이 들리면 저쪽으로 우 하고 몰려들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진과 이진과 삼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진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사람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올라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가 이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부족합니다. 알더라도 부족해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달려가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합시다. 영광스러운 부름에 반응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해서 열심이 있어요. 열심, 여호와의 열심.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이 글자 세보셨어요? 글자? 저도 못 세봤어요. 이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이 존귀한 위치로 내가 너를 끌어올리기를 원한다. 기름 부으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와 같이 왕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너를 이와 같이 끌어올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귀한 위치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그 열정, 열망, 소망, 소원,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게으름 피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안다면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반응. 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라고 깨닫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 그 반응이 뭡니까?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보좌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열심을 가져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열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심을 가져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심을 가져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심을 가져라. 우리가 그냥 말씀 시간에만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내 삶의 어떤 여기에만 막 열심히 뭔가를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상처가 될 거예요. 상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어느 날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자, 14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부르시는 분의 마음을, 임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의 마음, 막 살찐 소를 다 잡고 모든 잔치를 다 준비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연결해서 보좌의 그 풍성함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러분은 합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거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저와 여러분은 높은 보좌라의 부르심의 그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적은 수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합당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합당하게. 천국은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고시, 사법고시. 지난번에도 어디 서울대 법대 졸업하신 분인데 변호사 그쪽 되려고 이제 고시 보려고 하는데 고시 없어졌죠? 없어졌다고 그러죠? 있나요? Never mind. 상관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에 이 고시의 부름에 헌신한 사람이 참 많았어요. 고시의 부름. 제가 아는 분도 고시의 부름에 한 10여 년 정도 헌신했어요. 근데 1차는 되는데 2차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수기를 읽었는데 가난해가지고 이제 학교는 졸업하고 이제 고시를 공부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뭘 먹고 고시 공부를 하냐면 그럼 밖에 나가서 돈 벌면은 돈 벌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돈 벌고 또 공부하다면은 합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벌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어떤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해.
없으니까 뭘 먹고 하느냐? 라면만 먹고 3년 동안 라면만 먹고 공부를 했는데요. 와, 됐어요. 되기는 됐어요. 근데 여자분인데 머리가 다 빠졌어. 라면만 먹고 공부했던 영양분이 이게 공부가 안 되니까 머리가 다 빠졌더라고요. 이제 합격했으니까 라면 아니고 이제 밥은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나마도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5년, 7년, 10년 고시에 헌신한 사람들, 고시의 부름에 헌신한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됐어요? 이제 검사가 됐는데, 검사가 되고 보니까 그게 시작이라는 것을 알겠더래요. 나는 고시 공부를 다 해가지고 고시 합격하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덜컥 낙심이 내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니. 10년 동안 헌신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옆에 젖혀두고 20년 동안 헌신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에? 내 집 마련에 20년을 헌신해요. 내 집 마련에 부름에 20년을 헌신해. 그래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열심히 모아서 20년 동안 해서 집을 딱 만들었는데 뭐가 들어요? 병들어. 그 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에 헌신하는 것, 이 땅의 것에 이 부름에 헌신하는 것은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영원한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부르심이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어. 계속해서 따라갔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에 영원히 앉게 되는 뭐가 거예요.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병들어. 그 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여러분, 고시가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큰 기업과 회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그건 사이드예요.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이 그래 회사를 세워라 하면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때문에 세우는 거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너는 법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고시를 봐라 하면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것 자체에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거를 깊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제 가슴을 치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됐어요. 다 뒤로. 대기업도 헌금은 안 내려놔요. 대기업도, 좋은 직장도, 심지어 교회 개척할 때도 교회를 주겠다. 저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왜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 어려운 시절에. 너는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있다가 교회를 이어받아라. 내가 너에게 교회 줄 테니까. 그랬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아니다. 나는 개척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개척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느라고 개척한 거예요. 개척을 위해서 개척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느라고. 할렐루야. 우리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고 가까이 따라갔더니 어디에 앉게 되더라? 보좌에 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왜 불을 받습니까? 불을 받으니까 목사님 요즘 추운데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불 받아요? 여러분 왜 불 받아요? 응? 남들 받으니까 나도 불 받아야죠. 목사님 그래서 불 받아요? 왜 불 받아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따르기 위해서 불 받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으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달려갈 수 있으니까.
부르는 자는 많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기 때문에 그 택함 적은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따라가길 바랍니다. 저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꿈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어느 높은 산 정상에 있는 아주 웅장한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 보니까 다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을 추고 있어요. 그 안에는 영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 너무 좋다 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했더니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냐? 저는 옷이 준비가 안 됐어. 옷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려갔어요. 아, 빨리 옷을 준비해서 올라와야지.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아주 오래됐죠. 30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이 초청할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초청할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올 때 너도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물을 깃고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따라갔더니 결국은 어디에 앉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존귀한 위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위치, 보좌에 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이하에서는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좌해? 저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줄도 모르고요. 저는 장애물이 많고요. 인생이 많은 장애물이 많고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아주 형편없는 교회도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름은 있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로도, 그러한 사람에게도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예, 뭐가 들어요?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상태가 어떻든지 병도.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반응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이 그것을 이 이루게 될 땅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을 향한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부르심, 보좌의 부르심, 주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보좌에 앉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열심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